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유랑자의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수하게 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무사히 정착하도록 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자들 다 죽음을 맞게 되자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세운 성을 그만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성의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성을 수성하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조상들이 죽성해 놓은 가나안성을 수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영광을 돌림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성을 축성하였던 성을 그만 저들은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 신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니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니 이스라엘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큰 화를 입고 저들은 재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게으름이 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가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풀려나 고생 끝에 축성한 모든 것을 수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된 재앙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과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수를 만든 것이고 화를 불러들인 결과 그들이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이어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생활을 하였다면 그들이 겪을 필요가 없던 일들, 조상들의 축성을 이루지 못한 그 원인을 그들은 큰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성에 한마음이 없는 결과가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축성을 수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축성한 모든 것을 잃고 옛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현 이스라엘 세대가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축성을 이루어 놓은 성을 축성하지 못하고 본인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나안의 성을 허물고 헛된 이방의 신을 섬기며 숭배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생활에 그들의 상터에 불러들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며 이 복음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그 죄는 후손에게 죄를 그대로 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후손이 또 하는 죄를 씻기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복음을 축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축성은 누가 수성해 가셨지요? 복음을 숙성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이 복음을 확산시켜 수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바로 아버지임을 나타내 주셨고 또 복음을 이와 같이 세워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전해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되심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조차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축성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식구와 고향에서도 대척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그들이 놀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목사의 아들이 아니며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소 시몬 유다이며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식구들 그로 인하여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축성해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수송시켜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축성이 확산해 나가자 기존의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해오고 복음의 전파를 멈추기를 강요했으나 복음의 축성을 위한 수송이 지속되어 전 인류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축성을 수송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축성이 이루어지고 수송이 온전히 굳건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계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의 축성을 위한 수송의 한마음이 굳어지게 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수송을 위한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에 객이되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서 소망한 바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긴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 생활을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축성한 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그 가나안을 성에 내지 못하고 다시 주변국의 침략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잘 만들어냈으면 그 만드는 것을 그 후손들이 이어가지고 계속 지키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세워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워가야 돼요. 조상이 세워놨으면 그 후손이 잘 더 반듯하게 세워가야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내 할아버지, 아버지 누군가가 세워갈 때 그걸 이어받았으면 자녀들이 그걸 잘 이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지 말고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안 그러면은 죽어서도 울어요. 죽어서도 울어요. 우리가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누군가가 세워놨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나라를 더 살기 좋고 편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놓은 조상들이 좋아할 거예요.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면 그 조상이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후손이 잘 이어서 더 아름다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좋은 것을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몇 마음? 한 마음. 그 생각 그리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일하다가 이제 조금 편하면 이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일 뻔해요. 그러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정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깨트려버리면은 식솔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그 생각에서 전혀 변함이 없이 이탈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탈되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망가지고 그 족속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걸 어렵게 또 파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들게 축성한 성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영특한 그 지혜지, 그 뭐냐면 세상의 득을 쫓다 조상들이 어렵게 마련해 준 그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잖아. 세상의 득을 얻다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잠시는 내가 득이 되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보세요. 멀리 보고 조상들이 이어온 걸 가만히 보세요. 왜 조상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어려운 그 시기를 다 참고 그리고 극복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후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과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주변국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쫓겨다니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 멀리에 나 떠나가?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주변국을 보내가지고 괴롭힙니다. 압박하고 그 괴롭힘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이 축성을 수성하고자 하는 한 마음이 없어서 저들에게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축성을 수성하여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니까 나중에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 축성을 위한 수성의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성을 수성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성을 수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고 구원의 수성은 요원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성을 수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온 성도의 구원이 수성의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수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그 축성을 이뤘듯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수성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구원의 수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광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수성을 위한 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품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재앙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수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구원의 수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수성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요 그냥 믿으면 안 돼. 항상 축성을 이어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재앙만 피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김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이어가는 수성의 한 마음을 지켜내며 재앙이 아닌 축복을 받고 수성의 한 마음 신앙의 중심에서 흩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축성한 성으로 정착에 안정된 생활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귀한 생활 정착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상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생활들을 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한 대로 큰 화로 씨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연유에서 이스라엘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어떻게 안정된 정착지를 잃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착지를 버리고 다시금 유랑과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를 깊이 심사숙고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숙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우리의 수성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구원의 수성을 다 온 성도가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